네. 어떤 병원에 3명의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은 개에게 물린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뱀에게 물린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말에게 물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누가 치료가 제일 어려웠을까요? 개에게 물렸던 사람은 한나절 만에 치료를 받고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뱀에게 물린 사람은 입원 치료를 3일 동안 병행한 후에 나아서 집에 돌아갔습니다. 말에 물린 사람은 6개월 동안 계속 입원해 있었습니다. 이상하죠? 왜 그랬을까요?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참 아프게 만들기도 합니다. 옛날에 장수들이 말을 길들여 왔듯이 우리 역시도 우리의 말을 길들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혀를 통제할 수 있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우리 같이 함께 2절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일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지도자였습니다. 30년이 넘게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게 됐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말 때문에 교회가 분열하거나 다투거나 때로는 가정의 불화 역시도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말 한마디 때문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럼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 혹은 저와 같이 또 모태신앙인 분들은 특별히 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우리의 경건이 헛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지, 내가 봉사를 몇 년을 했던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 혀를 다스리지 못하는 경건이라면 그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 야고보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잘 귀 기울여 듣고 고칠 게 있으면 고치고 바꿀 게 있으면 바꾸고 버리고 도련할 게 있다면 버릴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예배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체 부위 중에 작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부위 중에 하나가 혀입니다. 입안에 있어서 잘 보이지도 않죠. 그렇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없는 그것이 바로 혀이고 우리의 말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성경 사사기를 보면 입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사가 등장합니다. 뭘 입었을까요? 죄송합니다. 입다는 원래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용맹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생의 아들이었던 그는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웃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하자 사람들은 용맹했던 그를 군대의 대장으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곧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승리하고 평안히 돌아오게 된다면 가장 먼저 대문에 나와서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했죠. 그런데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왔는데 누가 대문 앞에 마중 나와 있는 겁니다. 누구죠? 무남동녀였던 딸이 춤을 추면서 환영하러 나왔습니다. 입다는 그 모습을 보고 옷을 찢으며 슬퍼했지만 결국 딸을 번제로 희생시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경솔한 말 한마디 때문에 너무나도 사랑하는 딸이 목숨을 잃게 된 겁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왜 그런 서원을 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지했던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번제를 드리게 됐고, 무엇보다도 성급하게 말을 내뱉어서 서원했죠. 그리고 그 잘못된 일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잘못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결국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잘못 내뱉은 말 한마디가 그의 행동을 굴레 씌웠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의 야고보 사도 역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의 말, 즉 혀의 영향력에 대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아멘. 여러분, 먼저 혀의 영향력을 말에 비유합니다. 홀스, 달리는 말에 비유하는데요. 여러분, 말과 달리기 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과 힘을 겨뤄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진 말이지만 입에 물린 재갈 하나에 의해서 사람이 자유자재로 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혀의 영향력을 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큰 배를 움직이는 것이 작은 키라는 거예요. 작은 키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선장이 그 키를 들고 움직이면 왼쪽으로 방향을 틀면 배 전체가 왼쪽으로 가는 거죠. 혀는 그런 배의 키와 같고 말의 재갈과 같아서 온 몸을 전체를 방향을 지배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그런 말을 씁니다. 내가 할 말을 결정하지만 내 말은 나의 인생을 결정한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말은 나의 인생을 결정한다.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잘 안 되나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말은 내 인생만 결정할까요? 아닙니다. 배를 잘못 움직여서 파선하면 타고 있는 사람이 다 죽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말과 혀는 파괴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올해 초에 LA에 났던 산불을 기억하십니까? 한국 경북에도 산불로 인해 엄청난 재산과 또 인명피해가 났죠. 작은 불씨 하나가 산을 태우고 도시를 태운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나라에만 1년에 여러분 400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합니다. 왜 이렇게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일어날까요? 고작 불씨 하나 날아간 겁니다. 그게 담뱃불이든 쓰레기를 태운 불이든 뭐 하나 작은 게 날아가서 도시 전체를 태우는, 산을 태우는 어마무시한 불이 되더라는 거죠. 그럼 우리의 말 때문에 일어나는 인간관계의 문제들은 여러분 1년에 몇 건이나 될까요? 사소하다면 사소한 말 한마디가 여러분 어떤 영향력을 가져올지 우리는 잘 모르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의 말 한마디가 그 여파가, 결과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의 말은 내 가정,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까 이렇게 소감을 발표하실 때 우리 교회가 살리는 교회, 또 회복시키는 교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그게 교회의 정체성이고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그 기능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살리는 곳인데 때로 교회가 죽이는 곳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여러분, 말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는 실족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회복하고 생명을 얻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의사분인데요, 이국종이라는 전 아주대 교수님을 아십니까? 유명하죠. 중증 외상 센터의 중요성을 널리 알린 분입니다. 근데 이 교수님이요, 의사가 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6.25 참전 당시 지뢰를 밟아서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한쪽 눈을 잃었고 팔다리를 심하게 다친 장애 2급 국가 유공자였던 이 아버지는 술에 취하면 가족들에게 늘 미안하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국정 전 교수는 중학교 때 심한 축농증 치료를 받기 위해 국가 유공자 의료복지 카드를 들고 병원들을 찾아갔지만 무시와 냉대를 받았대요. 그리고 그런데 어느 병원에 이학산이라는 외과 의사 선생님이 이 어린 이국종이 내민 그 의료복지 카드를 보면서 아버지가 참 자랑스럽겠구나 라고 말하며 흔쾌히 치료를 해주셨대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라는 그런 조언과 말을 듣고 이 이국종 교수는 병원문을 나오면서 결심합니다. 의사가 돼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겠다. 나도 아픈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아야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민수기 14장의 정탐꾼들처럼 누군가는 사람들의 미래를 파괴하는 말을 하고요, 이학산 의사처럼 누군가는 사람을 살리고 그 미래를 열어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잠언 15장 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니라. 여러분은 친구에게, 형제에게, 부모에게,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말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응원하는 그런 생명의 말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언어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앞서 말한 것들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말이 중요하다, 말은 파괴력이 있다, 칼보다 말이 때론 더 무섭다,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좋은 말을 해야 된다. 여러분 다 압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아는 대로 됩니까? 공부 잘하는 방법, 운동 잘하는 방법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것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7절 8절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사람이란 게 얼마나 위대하냐면요, 모든 걸 길들이는 거예요. 짐승을 길들이고 새를 길들이고요, 벌레도 길들이고 바다의 생물까지, 하늘의 새도 길들이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도 악어도 입을 벌려서 사람이 막 들어갔다 나왔다 쇼를 하더라고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 무서운 사자를, 그 무서운 악어를 길들여서 쇼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오른쪽을 봐보세요. 줌에 접속하신 분들도 한번 오른쪽을 봐보십시오. 오른쪽. 아닙니다. 왼쪽을 보십시오. 왼쪽. 네, 감사합니다. 보십시오. 사람 말로 모든 짐승을 다 길들여 왔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인간이 모든 걸 다 길들여 왔는데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언어를 길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 말조차도 길들일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중등부 애들 그래요. 목사님 아닌데요. 저는 예쁜 말만 하는데요. 보세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운전대 잡아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많이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요, 고운 말 하고 싶고 예쁜 말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때로 입에서 나가는 말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9절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아멘. 우리는 예배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에 아멘 했던 이 입으로 조만간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입으로 바뀌는 겁니다. 성경은 너무 정확합니다. 우리 모습을 너무 적나라하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여기 앉아서 아멘을 10번 100번 한다고 해서 여러분 남편에게 자녀에게 말 예쁘게 하십니까? 빨래 아무데나 막 집어 던져놓은 거를 보고서 여러분 뭐라고 하십니까? 어머 자기는 아티스트 같아. 아티스트는 자기만의 세계가 있다던데 이 무질서한 세계를 보니까 당신은 확실히 아티스트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십니까? 소리 안 지르면 다행이죠. 내가 당신 때문에 못 살아 아주.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아주. 여러분 이 말 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 끝나고 찾아오십시오. 그럼 제가 정말 없어요.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노래하고 찬송하고 아멘 하는데 또 이 입으로 저주하고 욕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참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리 애를 써도요, 아무리 잘하려고 다짐해도요, 조금만 방심하면, 조금만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을 찬양하던 이 아름다운 혀가 사람을 찌르는 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10절 하반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그러나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당연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온전하지 않은 언어로 온전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직면하게 하며 오늘 바꾸자고 이야기합니다.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고 우리의 말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며 그러므로 인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고 그 미래의 소망이 가득하고 아무리 지쳐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혀를 다스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뭘까요? 첫 번째로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여러분 읽은 이 말씀이 뭡니까? 내 입은 내 안에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토해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화과가 감람 열매를 맺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죠. 그러나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흘러나오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즉 그 사람이 그냥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가치관이고 인격이고 내면이고 마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단정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가득하다라는 이 말의 헬라어가 프리스 슈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비의지적이라는 거예요. 비의지적이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마음에 가득 쌓여 있는 것들이 흘러나온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그걸 툭 누가 건드려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거기다 물을 조금만 더 부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흘러 넘치는 겁니다. 넘치는 걸 막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툭 건드리면 툭 하고 나오는 거죠. 이걸 통해 우리는 뭘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이 거친 사람은요, 마음에 분노가 쌓여 있다라는 겁니다. 말이 부정적인 사람은 마음에 두려움이 쌓여 있는 거고요. 또 남편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와이프 자랑하고 무언가 직장 자랑하고 뭔가 자랑하잖아요. 예수 아닌 자랑거리를 자랑하는 우리 마음에 그 자랑거리로 삼는 그것이 없어질까 봐 불안해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근본적인 문제가 사실 말이 아닌 마음이라고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열매가 아닌 뿌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무화과 열매가 나오거나 포도 열매가 나오는 것뿐이니까요. 로마서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럼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에 있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을 누가 주도하고 우리 마음을 누가 사로잡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성도의 마음이 성령께 사로잡히기를 도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누구도 능히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만 길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며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마음이 변화되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말하기보다는 듣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까지 내 말만 했다면, 기도하면서도 내 말만 쏟아놓았다면 내 말을 하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겁니다. 내게 맞춰져 있던 포커스가 하나님께로 옮겨가고요, 또 사람들, 이웃에게로 옮겨가는 겁니다. 신앙의 성숙도 그렇고 인격의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많이 듣고 적게 말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이 듣고 적게 말하기. 탈무드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사람의 입을 하나밖에 안 만들고 귀를 두 개나 만들었겠습니까? 많이 듣고 적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신중하게 말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게 그 얘기인 거예요. 1절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같이 1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는 것은 말만 많이 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말한 것에 대해 더 큰 심판이 있을 줄 알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 내 삶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고요, 말실수 한 번에 끝장난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우리는 보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지혜는요, 종종 듣는 데서 비롯되고요, 우리 삶의 후회는 종종 말하는 데서 비롯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뭘까요?
우리는 듣는 것에 비해서 생각보다 말 많이 합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30분 동안 계속 저만 떠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두려워해야 될 일일까요? 30분 동안 말 저만 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30분 동안 오늘 여러분들에게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섬기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섬깁시다 라고 제가 30분 동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밖에 나가서 누굴 만나든 10원 한 장, 10원 한 푼 쓰지 않습니다. 10원 하나 남 위에서 쓸 줄 모르는 인색한 사람으로 제가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저를 볼 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이게 말 많이 하는 사람의 무서움인 거예요. 무서움. 말 많이 하는 사람이 가져야 하는 두려움. 누군가는 보고 있거든요. 야, 너는 그렇게 말해놓고 왜 그렇게 안 사는데? 됐어, 너나 잘해.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언행일치가 중요하고 자신이 한 말에 책임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말하는 것과 그 말을 지키는 태도를 보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닌지까지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의 인격이 성숙한지 미성숙한지도 대번에 보이는 거죠. 우리는 책임감 없는 사람을 성숙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완벽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숙해야 합니다. 즉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말하기보다 듣기를 잘해야 합니다. 신중하게 말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중가능한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또 다른 말로는 나대지 마라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예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쓸데없는 말을, 과도한 말을 자제하라는 거예요. 제가 또 자제를 못했네요. 여러분, 분별하라는 말이죠. 그렇게 여러분, 자제하고 분별하고 신중하게 말한다면 성령이 마음을 다스리고 분별하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좋은 열매를 내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단물을 내는 샘과 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말하기. 네, 적게 말하되 기왕이면 좋은 말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듣고 적게 말하는 것은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반드시라고 할 만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게 말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정색하면서 쏘아붙이는 말 한마디에 관계가 끝장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적게 말하라는 거지, 여러분, 무건수행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말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왕 말하는 거 신중하게 말하고 그리고 좋은 말 하자는 겁니다. 이건 많이 듣고 적게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게 그럼 좋은 말일까요? 뭐 아름다운 시와 같이 예쁜 말, 그런 막 감동적인 말, 그런 말이 좋은 말인가요? 물론 좋은 말이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좋은 말은요,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반대 예를 들어볼까요? 피해야 할 안 좋은 말들이 있어요. 특히 여러분, 시국이 안 좋을 때면 어떤 말을 피해야 할까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다를 수밖에 없고요.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색깔이 다르고 이념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합니까? 정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100% 싸움이 되는 거예요.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예 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들은 입 밖에 꺼내지 말고 내 신념, 내 이념을 누군가에게 주입시키려고 하지 말고요. 목사들 중에서도 정치 색깔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본인들만 나라를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그리스도인답지 않다라는 거죠.
다툼이 생길 만한 얘기는요,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겁니다. 적절한 말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정치 얘기 무조건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같은 얘기를 하는 거,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 하는 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그렇게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 때에 적절하지 않은 말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 안 보는 사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하고는요, 진짜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얼굴 보고 싶지도 않게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모습은 아닌 거잖아요. 분열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얘기보다는 화평을 이루는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당신이 못생겨도 죄송합니다. 중두부가 습관이 돼가지고요. 다시 고백합시다. 당신과 생각이 달라도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과 생각이 달라도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말이 뭡니까?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당신이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던 상관없이 지금 주 안에 있는 당신은 내가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혹여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가정에서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말을 세게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다면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10절 하반부 다시 한번 읽을까요? 10절 하반부 없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안 그래도 어려운 세상에서 여러분이라도 저라도 우리라도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좋은 말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에서 만나는 그런 지체들에게 좋은 말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밖에 나와서 무슨 얘기 듣습니까? 좋은 말을 많이 듣습니까? 아니면 마음 상하는 얘기를 더 많이 듣습니까? 자녀들 때로 학교 가서 선생님에게 이런 말 들을 수 있어요. 너 뭐가 될래? 너 그래가지고 그 좋은 대학 갈 수 있겠어? 여러분, 그런 자녀가 집에 와서 어떤 말 들어야 될까요? 사랑하는 아들, 오늘 너무나 고생했어. 엄마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사랑해. 여러분,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애가 방에 들어서 게임만 하고 있으면 조금 이렇게 상황이 달라지긴 하죠.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여러분, 사랑의 말이어야 합니다. 내 안에 차 있는 것들이 분노가 미움이 답답함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신중하게 말을 골라서 적절하게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을, 좋은 말을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뜻대서 안 돼서 속상하겠지만 자녀들 게임하는 것도 한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 건 여러분이 못 고친다는 얘기예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을 줄 수 있는 시간도 한때입니다. 여러분 손 안에 계속 있지 않습니다. 독립하는 때가 오겠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서 불러가시는 때도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할 시간, 사랑할 때도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늘 제가 집사님과 권사님 덕분에, 우리 순자님 덕분에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적절한 때에 우리가 해준다면, 지쳐있던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위로를 얻고 일어날 새 힘을 얻게 된다면, 여러분 이런 교회 안 올 수 있겠습니까? 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보, 오늘도 고생했어. 당신에게 늘 고마워. 당신 때문에 행복해. 여러분, 이런 가정 천국 아닙니까? 집이 뭐 꼭 황금으로 지어야 천국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남편도 밖에서 고생했고 아내도 집에서 고생했는데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 너만 힘드냐? 나는 놀았냐? 막 얘기하면서 다투는, 그리고서 끝내 한마디를 던지죠. 됐다, 그만하자, 말을 말자.
이러니까 여러분, 밖에서도 위로를 못 받고 안에서도 위로를 못 받는 누군가는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에 걸리는 겁니다. 세상에서 지친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교우들에게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한다고요? 고생 많았어. 사랑해. 내가 기도하고 있어. 네 덕분에 내가 너무 행복해. 너 없으면 나는 못 살아.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요, 온전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온전한 언어는요, 온전한 마음에서 나오고, 온전한 마음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온전함을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